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모두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7일의 패턴이 그 절기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에는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년 연의 단위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절기의 매우 중요한 패턴은 바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7일 패턴으로 그것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7절까지 안식년도 6년, 마치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듯 6년을 땅을 가꾼 후에는 1년은 쉬게 하라라는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7년씩 7번이 지난 49년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어서 이 노예들이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는 해로 그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이라는 쉼의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어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안식년에서 우리가 한 가지 특별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안식년이 단순하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쉼과 안식의 개념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분명하게 그 땅이 쉬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이 쉰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그 땅을 가꾸고 또 그 땅에서 무엇인가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인간도 함께 쉬는 그런 연임을, 그런 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소출의 이야기는 이 7년째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6년째 일을 할 때에 떨어진 그 곡식들의 씨앗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그것을 거두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던져지죠. 그러면 7년째는 아무것도 가꾸지 않고 거두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겨우
지난해에 떨어져 있는 곡식이 자라는 그 정도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니. 그렇죠. 아니 그렇게 1년을 쉬고 나면 도대체 그 해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우리가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21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6년째가 되면 그때에 하나님의 복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땅이 갖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 백성들에게 주어서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이 안식년의 개념이 이미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학습 또 연습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일째가 되면 7일째 안식하기 위해서 2배의 만나를 거두는 일을 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죠. 결국은 7일째가 되면 그날은 쉬는 날이다, 그러기 위해서 2배로 그 전날에 거두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년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년째가 되면 3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복입니까? 일을 하지 않고도 3배를 거두어서 어찌 보면 단순히 그 다음 해 7년째 되는 그 쉬는 해만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배니까 그 다음 해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과연 잘 지켰을까?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가 주일이라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지내고 있는데, 이 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물론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정확하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잘 지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과연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아마 그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했다면,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2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불신이죠. 쉽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뭐 6년째가 되면 3배를 꼭 주시겠어, 이런 불신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안식년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6년째 되면 3배를 주셨는데 그러면 7년째 일해가지고 또 무엇인가를 거두게 되면 그만큼 더 남는 것이니까
아마 그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자들은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신과 인간의 탐욕,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땅도 가축도 사람도 쉬어야 하는 그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마음들 많이 갖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일을 온전히 쉬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도 열심히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도 공부하고 있는데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냥 단순히 학창 시절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시켜 보면 안식년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희년도 마찬가지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50년째, 물론 이 희년이 49년째냐 50년째냐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50년째가 됐을 때 이 종들을 원하는 자들은 풀어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쉽게 들겠습니까? 저 종들이 없으면 내가 그동안에 편하게 지내왔던 많은 일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욕심이, 그런 어떤 불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불신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절대로 절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고, 더 작게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저는 결국 이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루를 온전히 쉬고 7년째, 50년째로 온전히 쉬어야 하는 이 모든 이 절기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날을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만 내가 온전히 이 날을 섬기고 구별하겠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 날은 복된 날이다. 정말 복된 날이었습니다. 7년째가 되는 날, 그 해를 쉬게 하기 위해서 6년째가 될 때에 3배로 그것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쉰다고 해서 전혀 손해볼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남는 장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출도 3배로 거뒀고 게다가 1년을 쉴 수가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루 쉬는 것, 1년 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낼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한 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욕심들 다 내려놓고
또 생활의 염려까지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날을 구별하여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이 그렇게 믿음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잘 지키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고 또 말씀 안에서 그 절기를 이뤄내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절기와 그리고 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는지, 지켜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날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생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을 쉬지 않고 무엇인가 행하면 더 큰 유익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욕심들이, 그런 착각들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날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의 삶에 작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이 이후에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